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능력 이상의 큰 일만을 생각합니다. 작은 일은 아주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작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은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이렇게 시작하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하고자 노력합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작은 것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또 자기의 이런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또 이런 사람 가까이 두기를 원하고 또 이런 사람 이제 귀하게 이렇게 쓰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큰 것을 맡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가운데 또 더 많은 기회를 이렇게 허락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 살피기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자기들을 포장하고 자기들을 내세워서 다툼 가운데서 자기들이 이기면 큰 자가 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어린 아이같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작은 일에 우리가 성실해야 하고 충성해야 하고 또 섬기는 제자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혹시라도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말미암아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한다면 그것이 큰 죄임을 알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가운데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필요한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볼 때에 지극히 작은 자, 굉장히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외된 그런 이제 가치 없이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주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까지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떤 경우 나중된 성도일 수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불신자일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대신에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시작되는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되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경우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내 지체를 찍어버리는 그런 아픈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굉장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스스로 포기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 내 손, 내 발을 찍어버리고 내 눈을 빼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 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주께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의 삶보다도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절대로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나 또 나중된 성도나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을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성을 이제 멸하시고자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롯에게 이 소돔성을 날이 밝으면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롯에게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너의 가족들 또 너와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멸망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롯이 급한 마음으로 그가 두 딸과 종혼한 두 사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얘기했을 때 성경은 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의 두 사이가 장인의 말을 듣고 롯의 말을 듣고 뭐처럼 여겼다고 했습니까? 농담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농담으로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심각하게 말했을 겁니다. 또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빨리 우리 도망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새면 이 성을 멸하신다고 했다고 빨리 이 성을 벗어나야 된다고 아주 심각하고 다급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이는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맙니다. 롯의 두 딸은 또 어떠합니까? 소돔성을 벗어나기는 벗어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아버지와 관계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고 말거든요. 그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의 조상들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롯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성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천사가 이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끌어냈다고 그랬어요. 차마 소돔성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신 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가장인 롯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좀 못 살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돈 많이 벌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자기 큰아버지인 아브람과 갈라서고 맙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찼던 소돔성으로 이주를 했고 그의 인생관 가치관은 철저하게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혼의 문제는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돈 버는 거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가진 거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무엇을 본받았겠습니까? 두고 온 재산이 아깝죠. 그러니까 뒤돌아본 거죠.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 잘못된 가치관이 이 두 딸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평소 돈밖에 모르는 장인이 이 모든 거 버려두고 떠나야 한다고 했을 때 농담으로 알아듣는 게 당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이었는가? 결국 롯이라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 영향이 아내에게, 두 딸에게, 또 두 사이에게 다 이렇게 물들고 만 거예요. 결국 자기도 실패하고 가족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고 난 다음에 10개 지파가 자기를 반대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남유다,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자기를 지지합니다. 나라가 이게 6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위기식을 느끼죠.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굉장히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강성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지라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본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온 나라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받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시삭을 통해서 이제 저희를 징벌하시죠. 그래서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자기도 불행해지고 함께한 백성들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지 못하니까 결국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전심전력해서 저희를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너의 믿음의 성숙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전심전력해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리함으로써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신앙을 위해서나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중학생 아들이 어느 날 봤더니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아무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마땅히 구질함 듣고 매를 맞고 하면은 덜 불안한데 아무 얘기 안 해버리면 불안하잖아요. 이 아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또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는 얘기가 너 잘하는 청소년 때고 학생인데 담배 피우면 되겠느냐. 담배 끊어라 하고서 점잖게 아버지가 다 이러는 거예요. 아들에게 궁금한 것은 당연히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뭐가 궁금해요? 왜 한 달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쭤봅니다. 왜 그때 바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한 달 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끊고서 말하고 싶어서 그랬다. 내가 계속 피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면서 너에게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 이제는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너 담배 끊어야 된다. 아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을 받죠. 약속합니다. 아빠, 알겠어요. 끊을게요. 그리고 담배를 끊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해요. 내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지를 못하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내 자식들을 실족시키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고 교회에 오래도록 다녀서 상당한 직책을 맡았다고 그러는데 뭐 별 볼 일 없네. 그리고서 신앙생활에 감동을 받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내 가족들을 실족시키고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먼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구원 얻고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실족을 안 시키려면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1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는 말은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라 할지라도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들의 천사, 수호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호천사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나 혹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저희가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수호천사를 통해서 함께하고 지키고 계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음을 말씀하세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교회를 지키는 사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자가 바로 다름이 아닌 수호천사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개인 그 영혼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음을 말씀을 해요.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사형당하기 전날. 이 베드로 사도를 지키는 수호천사를 하나님이 파송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한 개인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린 아이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혼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신뢰 속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늘 배웁는 날마다 배웁는 가운데 그 영혼을 위해서 보고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리는 그런 수고를 하는 천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굴까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파송된 사람들, 지음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 했을 때 그들이 바로 천사예요. 천사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어린아이랄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천사가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에 구원 얻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생명은 참으로 존귀하고 소중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무시해도 좋을 작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슨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귀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찮은 물건은 우리가 별로 조심 안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그릇을 만약에 깨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깨버렸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다시 사면 돼. 그래요. 근데 고래자기를 깨버렸어요. 그러면 괜찮아. 다시 사면 돼.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럴 수 없잖아요. 소중한 것은 처음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결국에 우리가 뭐합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데 나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그 생명 하나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해요. 여러분, 요나의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했을 때,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명령 불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결국에는 억지로 니느웨 성에 갑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가 사흘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구원받을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했어요. 그때 죽을 병 걸렸어요. 근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아주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요새는 치료약이 잘 나와서 아주 좋은 약이 나와서 당신이 내 말 듣고 잘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 옳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당신 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면 그건 무책임한 일이죠.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미우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루 딱 전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되나 보자 하고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거든요. 요나가 아주 속상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꼴 안 보려고 내가 그랬던 겁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 요나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요나가 초막에 거할 때에 박넝쿨 하나 싹이 나게 해서 무성하게 갑자기 하루 동안에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늘진 데서 참 좋다 하고 있는데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벌레가 그 줄기를 갉아먹어버리니까 그냥 또 다 시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뜨거운 햇볕 아래 그냥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아니한 이 하루 동안에 나서 하루 동안에 저버린 박넝쿨 인해서 이렇게 아까워하고 하는데 이 니네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은 또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이 딱 끝나버려요. 더 이상의 대답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대답이 필요하지 않죠. 이건 분명한 결론이잖아요. 세상에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우리는 잉여 인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잉여 농산물은 있어도 잉여 인간은 있을 수 없어요. 남을 잉자, 남을 여자 쓰고 남은 것.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잉여 농산물은 있어도 잉여 인간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소중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 국민소득의 차이, 뭐 경제 규모의 차이, 뭐 군사력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두드러진 것은 사람 값이 달라요. 사람 값이 달라요. 선진국에서는 인건비가 비싸요. 후진국은 인건비가 싸요. 선진국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로봇이 다 해요. 그런데 후진국은 기계 설비를 사용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하니까 인건비가 싸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동차 세차하는데 자동으로 세차합니다. 3분이면 세차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나라는 차 한 대 세차하면 5명, 6명이 달라붙습니다. 인건비가 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 보상가가 달라요. 선진국은 엄청나게 불러요. 미국에서 범죄하면 벌금이 엄청납니다. 배상하기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선진국 반열에 들지 못했다고 우리가 봐야 해요. 근데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과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많이 하면 인격이 갖춰집니까? 돈 많이 벌면 인격이 갖춰집니까?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인격이 갖춰집니까? 아닙니다. 인격이 갖춰진 사람은 사람을 존중해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요.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해요. 이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차별하지 마라. 아주 그냥 금부지로 그냥 치장하고 좋은 옷 입고 온 사람한테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남란 옷을 입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저기 가서 앉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형제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똑같이 대해야 된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과 미숙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를 존대하는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힘을 씁니다. 이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린아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지키고 계신다.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혹시라도 상처 입고 혹시라도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신앙과 담을 쌓아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실족시키는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영혼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막 떠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조용히 해. 예? 또 아이들이요, 앞에 놀이터에서 그냥 뭐 눈 내리고 해가지고 비 내리고 해가지고 그냥 땅이 그냥 이렇게 질어요. 앞에 놀이터가 옛날에 포도밭이었습니다. 황토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흙 묻혀오면요, 볼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2층으로 뛰어 올라가고 그냥 예배당 들어오고 하면요, 여기 카페 중앙에도 그냥 발자국이 그냥 막 나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귀하니까. 예? 애들이 얼마나 귀해요. 예? 어떤 동네에서 아이 울음소리 들은 지 뭐 10년이 지났네 하는데 교회가 앞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임신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쌍둥이 임신했다고 그러면 또 그렇게 좋아요. 쌍둥이 임신하는 청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예. 내년에는 제가 유아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제가 89년부터 유아세례를 쭉 베풀어 왔어요. 87년도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유아세례를 쭉 베풀었어요. 작년까지 169명, 올해 3사람, 그래서 172명인데 내년에는 쌍둥이도 나오고, 예? 또 그 외에 또 아이도 있고, 모르겠어요.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임신해가지고 있는 자매도 있을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 영혼들이 참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소중한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시키는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 않게 하려면 잃었으면 되찾아와야 해요. 잃은 영혼을 찾으려고 힘을 써야 해요. 그게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혹시 실족의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또 권면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섬겨서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해요. 이걸 주님은 강조하세요. 자, 거기 12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었습니다. 근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바보짓이죠. 99마리 산에 하나 놔두고 가면 99마리는 누가 지킵니까? 이건 당시 이스라엘의 목축에 대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목사들은 혼자 양을 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대개 5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치는데 그게 목자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예요. 막 5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꼭 공동으로 같이 길러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또 맹수를 만나게 됐을 때 혼자서 상대하는 것보다는 목사가 2명, 3명이 같이 상대를 하면 물리치기가 쉽죠. 그러니까 양떼를 기르는데 혼자 기르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2명, 아니면 3명, 4명. 자, 양을 세봤더니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 한 사람이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남은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요?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그래서 그 양의 털이나 혹은 뼈라도 찾아와야 해요. 그래서 이 양이 맹수에게 사냥당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해요. 그러기 전에는 양을 찾으러 간 목자는 돌아와서는 안 돼요. 찾아오든지 아니면 그 죽음을 확인해서 증거를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목자는 자기 양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오듯이 귀한 영혼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잃었다면 그것을 찾아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잃은 것을 되찾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잃은 양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 찾는 비유, 잃은 아들 되찾는 비유, 이 세 가지 잃은 것을 되찾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강조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가,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잃은 양을 찾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잃었으면 되찾아놔야 잃지 않은 거예요. 잃었다고 아주 포기해버리면 그건 정말 잃은 겁니다. 우리가 동전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가에 보면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10원짜리는 요새 돈 같지도 않아요. 10원짜리 구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예? 10원짜리 동전 구경한 지 오래됐죠? 예? 근데요, 길바닥에 1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누가 주워가지도 않아요. 50원짜리, 100원짜리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아요. 500원짜리를 보면은 좀 주워볼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잃어버렸다, 땅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찾겠죠. 줍겠죠. 예? 내 호주머니에 50,000원짜리가 있었는데 50,000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갔지 하고 호주머니 이리저리 다 뒤져볼 거예요. 지갑을 막 찾아보고 막 그럴 거예요. 서랍을 열어보고 그럴 거예요. 이 옷 저 옷 호주머니를 뒤져볼 거예요. 왜요?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으면 되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물자가 풍부한 시대라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연필이라도 한 자루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애를 쓰고 지우개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애를 쓰고 했어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잃어버리면 안 찾아요. 잃어버리면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네?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새 거 사줘야 되잖아요. 운동화 잃어버렸어요. 와, 잘 됐습니다. 새 운동화 신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람 영혼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안 되죠. 자, 입막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 레크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래에 나와 있죠. 동물 구조 119 가운데 OK 하고서 사람 손하고 악수하고 있는 손이 어떤 손입니까? 네, 바로 반려동물의 팔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이 1,500만 마리랍니다. 근데 1년이면 유기된 반려동물이 12만 마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특히 피서철이 되면 피서지에 많이 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만 위급한 일을 만나면 119를 찾는 게 아니고 지금은 반려동물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119 구조단이 있어요. 또 반려동물이라 할지라도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학대하면 동물 학대죄로 걸려요. 벌금을 물고 혹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금고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명은 소중해요. 소중하기 때문에 잃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혹시라도 실족한 영혼 있지 아니한가? 우리 때문에 혹시라도 실족한 영혼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그 영혼들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아주 우리가 꼭 힘써야 할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사람이 나 하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육신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그 영혼을 분명히 구원하셨을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가치가 있는 영혼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영혼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소중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혹은 귀한 영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혹시라도 우리가 잃었다면 다시 되찾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린아이라도 실족시키는 일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구원받고 또 나와 관련된 어린아이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 바른 신앙생활 힘쓸 것을, 본이 될 것을 다짐합시다. 또 귀한 영혼 우리가 귀히 여기고 잃지 않도록 힘쓸 뿐만이 아니라 또 찾고자 힘쓰는 그런 신앙적 노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그래서 함께 구원 얻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생활과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행여라도 주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여 또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저희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게 하시고 또 이런 영혼들 되찾기를 힘쓰게 하시사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와 관련된 많은 이들이 구원 얻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같이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귀한 영혼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가며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주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